오늘 말씀은 베세다라는 지역이죠. 여기가 갈릴리 북단에 있는 사실은 우리로 말하면 아주 시골 깡촌이죠. 깡촌 베세다. 그러나 여기가 유명한 데 아닙니까? 혹시 이 베세다 그럼 기억나시는 게 있으세요? 누가 한번 얘기하실 수 있을까요? 예, 오병이요. 오병이어를 행사한 곳이잖아요. 아멘이시죠? 예, 그래요. 유명한 곳이죠. 근데 주님이 이 베세다에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그 당시에 환자들이 많았을 텐데, 그런데 한 사람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본문에 그렇죠? 베세다에 예수께서 이르시며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나왔다. 좀 내용이 그렇죠? 무슨 얘기예요? 동네 사람들이 적어도 예수님 우리 동네 오셨는데 이 맹인만은 좀 제발 눈뜨게 해주세요. 이런 합의된, 동네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이 사람이 불쌍하고 측은했겠죠. 그러니까 우리 동네 이 베세다가 그래 한 사람만 아팠겠어요. 아픈 사람이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그 중에 이 소경, 다른 사람은 자기가 찾아갈 수도 있고 가족이 찾아갈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그게 안 됐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시죠? 여기 손대기를 구했다는 말은 뭐예요? 안수해서 좀 고쳐달라, 그런 얘기죠. 아멘이세요? 저는 충분히 이게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예배 드리고 가시다가 아픈 사람은 저한테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제 손대고 기도해 주잖아요. 어떤 분은 이 새벽 예배 끝나고 목사님 와서 나 아파 죽겠어요. 우리 어떤 연세 드신 권사님 여기 오셨나 모르겠는데 권사님 가도 목사님 나 아파 죽겠어요. 전신 아파 죽겠어요. 그렇게 요청을 하세요. 그럼 제가 또 머리에 손을 꼭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드리면 또 깨끗이 나았다고 그렇게 좋아하시고, 아멘이시죠? 예,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 앞에 손대 주시길 원해서 나와서 고쳐주세요, 이런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조용히 동네 밖으로 조용히 나가서, 예, 아마 이유가 있을 거예요. 밖으로 나가서 여기 보세요. 23절에 손을 붙잡고 동네 밖으로 나가신 이유를 알겠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뭐라고? 눈에 침을 뱉으시며. 여러분 저를 보세요. 만약 예수님이 동네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 데리고 예수님 이 사람 고쳐주세요 데리고 왔는데 사람들 다 보는 앞에다 눈을 놓고 턱 하고 침을 뱉으면 얼마나 동네 사람들이 놀랬겠어요. 그렇지 않으실까요? 뭐 아무도 안 그런 것 같아. 혹시 내가 눈 안 좋은 사람 침 한번 뱉어볼까? 여러분 아마 놀랬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동네 밖으로 손들 붙잡고 나가지 않으셨는가. 그때 따라온 사람들은 이해하겠지만 그런 사전 제스처가 없이 침 뱉고 하시는 걸 보면 굉장히 놀라고, 세상에 사람을 저럴 수가 있는가, 무슨 개돼지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어떻게 사람에게 침을 다 뱉나, 너무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함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교훈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 나중에 좀 더 살피겠습니다. 그래 하여튼 주님이 턱 하고 침을 뱉어서 안수를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하시고 뭐라고요?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놀랍죠? 침을 턱 뱉으시고 그 침을 약으로 써서 뱉으시고 그리고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느냐 그랬더니 여기 24절에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이 침 뱉어 안수하시기 전에는 사람들을 보았겠어요? 못 봤겠어요? 못 봤죠. 죄송합니다. 내가 지금 이 더운 것 같아요. 좀 죄송합니다. 끄고 올게요.
내가 왔다 갔다 하니까 저쪽도 가까워서 여기가 높아서 좀 더워서 제가 이 이비인후 이쪽이 약해서 예민하서 그렇습니다. 올라가서 좀 해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그러니까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정확히 못 보는데 하여튼 어떤 물체들이 움직이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시죠? 나무가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나무는 못 움직이잖아요. 근데 나무 같은 것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이 눈, 코, 입, 이런 얼굴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데 그냥 형체가 막연하게 흐리하게 보인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무슨 나무 같은 것들이 움직인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건 엄청난 거죠. 그렇죠? 엄청난 거예요. 보지 못한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26절입니다. 그 눈에 다시 두 번째죠.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두 번째 안수를 하고 났더니 그가 이렇게 눈을 더 주목하여 보니까 드디어 다 밝히 보이게 됐다. 와, 엄청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순간이지만 한 번 더 기도했더니 이제 정상, 여러분과 저와 같은 정상적인 눈이 되어서 시력이 돌아와서 아멘이시죠?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우리 주께서 맹인을 보게 하시니 놀라운 기적과 은총을 중심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기 본문 말씀에 사람들이 한 사람을 데리고 왔다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면 여러분 적어도 이 사람은 병자이지만 맹인으로 보지 못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했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모르지만 겸손하든지 온유하든지 어떤 사람들이 볼 때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한 사람에 대해서 동네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한 마음이 돼서 이 사람은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했단 얘기는 적어도 동네 사람들의 마음을 산다. 이 사람이 돈이 많아서 돈을 줘서 마음을 샀겠어요? 음식 솜씨가 좋아서 밥 잔치를 베풀어서 그래서 마음을 샀겠어요? 비록 아프고 불쌍하지만 동네 사람들 여러 환자들 중에서도 주님 이 사람만은 고쳐주세요 했다는 것은 적어도 이 사람이 평소에 그가 비록 눈면 소경이지만은 주님을 향해 간절함이 있다든지 뭔가 다른 점이 있으니까 데려오지 않았겠는가. 저는 여기서 이 맹인이 적어도 뭐 그렇게 평소에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어떤 모습이든지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을까. 주님, 예수님 언제 우리 동네에 오신대요 라든지 자기는 모르니까 혹은 뭐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눈을 뜰 수 있을 테다든지 어떤 이런 얘기들을 해서 다른 환자와는 다르게 주님을 만나면 눈을 뜰 수 있겠다는 그런 간절함이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니까 주님이 오시니까 이 사람만이라도 데리고 가지 않았겠는가. 아멘이시죠? 우리가 은혜 받고 축복받고 혹은 이런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는 것도 우리의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아멘이시죠? 세상에 우연이라는 게 어디 있겠어요.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은혜를 받는 것도 그러니까 같은 예배를 드려도 내가 이번 주일날 교회 가면 목사님에게 은혜를 받겠다. 목사님 말씀을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겠다. 혹은 또 몸이 아프면 내가 이번 주에는 가서 예배 끝나고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손이라도 한번 잡아야 되겠다. 혹은 목사님에게 안수를 한번 받아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다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말씀에도 은혜가 될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받은 병도 더 잘 나을 것이고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이 준비 자세를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대 기독교인들 중에 병의 치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이 소경을 고쳐주셨잖아요. 예, 물론 인간적으로 볼 때는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은 아닐 거예요. 적어도 주님이 이 사람에게 침을 뱉어 치료했다는 의미는 오늘 우리 입장으로 받아들이면 이것은 예수님이 조약을 쓴다든지 또 무슨 치료약을 쓴다든지 병에 대한 치료약을 쓰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받을 수 있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은 그런 분들이 많지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분들 중에는 기도만 해야지 약은 딱 끊어야 된다, 뭐 이런 분도 계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예를 들면 혈압이 올라가는데 난 혈압약 안 먹는다고, 기도로 낫는다고, 그러다 잘못하면 혈압으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멘이시죠? 네. 어떤 분은 간이 나쁜데 간약을 드셔야 되는데 병원 치료 하나에 필요 없다고, 이거 의사 약 필요 없다고, 그래가지고 약을 안 드시다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멘. 내가 이름은 소개하지 않아요. 우리 교인 중에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아주 이 혈압이 굉장히 높아서 약을 당장 먹어야 된다. 의사가 혈압이 너무 높아서 놀래가지고, 혈압인가 당인가 나 잘 모르겠네. 여하튼 너무 높아서, 당인가 보다 당. 너무 높아서 의사가 막 깜짝 놀라면서 어휴, 이때까지 약을 안 쓰느냐고, 큰일 난다고, 약을 써야 된다고, 큰일 난다고 막 놀래가지고 약을 처방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그래, 약을 드시니까 쟤까진 놈이 뭘 아느냐고 이러는 거예요. 내 몸은 내가 잘 알지 쟤까진 놈이 뭘 알아, 막 이러면서 약을 안 먹겠다는 거예요. 큰일 난다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고, 약을 먹으라고 내가 그랬더니 에이, 그런 소리 말라고, 내 평생에 끄떡없이 쟤까지 잘 살았는데 무슨 놈은 갑자기 그런 소리야, 쟤깐 놈이 막 이러더라고. 얼마 지났는데 투석한다고. 투석이 당뇨야? 응, 투석이 당뇨구나. 당뇨인가 봐, 당뇨. 그래서 투석을 얼마나 하느냐 했더니 일주일에 2-3번인가 3번인가 한다고. 심한 거라고 돼, 그게. 일주일에 3번 정도면 심한 거예요. 안타까운 얘기죠. 우리가 약을 부정적으로만 그렇다 약을 좋아하는 건 그건 아니죠. 예? 옛날 우리 장인 어른은 항상 마이크가 이거 뭐지? 마이신을 좋아하셨어. 노인은 다른 얘기는 안 돼. 아버님, 이 약은요 소화제가 아닙니다. 에이, 그런 소리 막. 나는 이거면 끝나. 노인네는 소화가 안 되고 기분이 안 좋고 뭐 몸이 찌뜨분하면 항상 마이신을 드시는 거예요. 그래, 딱 하나 드시고 그럼 또 나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야, 이 약 드시는 것도 참 여러 가지다. 어떤 면에서 그분은 그게 또 소화제일 수도 있고, 그게 감기약일 수도 있고, 그게 만병통치약이 될 수 있어요. 옛날 어떤 사람 그랬다며, 술을 하도 막걸리 좋아하는 사람 뜬물 줬더니 뜬물 먹고도 막 주정하더라며. 여러분, 과신해서도 안 되지만 필요한 약은 드셔야 될 줄 압니다. 우리에게 의사나 약사나 약도 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예, 좋은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무슨 능력이 없으셔서 이렇게 침을 뱉으시고 2번씩 안수하셨겠어요. 우리에게 현대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겸손하게 필요한 약도 쓰고 의사의 도움도 받으라 하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2번째로 보니까 다시 안수하 주셨더니 저가 깨끗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능력이 없어 2번 기도하셨겠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치료하실 때까지, 혹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아멘이시죠? 예,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에 낭망하지 말고, 아멘이시죠? 예,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 이해하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을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문이 열 것이다. 아멘이시죠? 예, 이게 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말은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라 그런 말이에요. 아멘이세요? 예, 우리는 같은 말을 강조할 때 반복하지만 이 사람들의 어투는 같은 단어를 두 번 쓰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구하라, 좀 더 간절히 구하라, 좀 더 세게 구하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말씀이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래요. 주님께서 두 번씩이나 안수해 주셨다는 뜻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또 아멘이시죠? 언제까지 기도하라고요? 응답될 때까지.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아멘. 예, 기도할 때 아이고 주님은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어. 그건 아직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지 않은 거란 말이죠. 아멘. 목사님 한 달은 기도하면 되나요? 아니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응답될 때까지 한 달일지 두 달일지 그거는 모르지. 응답은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나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돼서 알았다 야 그러고 응답하시는 때까지. 아멘이시죠? 예. 내가 어제 우리 임권사가 우리가 갈 때는 혼자밖에 못 들어가는 건 다 아는 거예요 요즘 병원에. 근데 나를 데리고 가니까 얼마나 마음이 걱정됐겠어. 근데 이렇게 내가 옆에서 들었지. 나는 가만히 있었지. 그때 임권사가 그 앞에 못 돌아요. 막 그 둘이 남자 둘이 딱 못 돌아요. 하나 뭐 이러면서 시작이 되니까 이거 뭐 어렵잖아요. 근데 내가 가만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임권사가 평상시 말투하고 달라지더라니까. 평상시는 임권사가 당당하잖아. 여러분 알지? 우리 임권사가 당당해 말투가. 근데 그때는 안 그렇더라고. 사정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를 하더라니까. 그랬더니 그 남자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움직였는지 가만히 있어봐요. 중환실 간호한테 전화해 볼게요. 그래도 자기가 전화를 하더라니까. 전화하더니 들여보내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갔다니까. 내가 이 얘기하는 뜻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래. 하나님 이래요. 알았죠?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기분 내키다 어느 날 봐가지고 1시간 중내살에 부르짖고 그러면 또 까마득 잊어버려. 그거 되겠느냐고. 그건 아닌 거야. 우리는 언제나 겸손하게. 아멘이시죠?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니면 난 구할 데도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 고치면 나는 어디가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이 병은 하나님밖에 못 고쳐요. 의사도 못 고치고요. 아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이 간절함이 하나님에게 전달되는 순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눈을 뜨게 해줬다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공자가 눈을 뜨게 했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혹은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 있어요? 석가가 눈을 뜨게 해줬다는 말 들어봤어요? 아니야. 나는 심청이가 아버지 눈 띄어줬다는 말은 들어봤어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심청이가 떼준 건 아니고 효성이 지극해서 공양미 300석에 자기를 팔아 죽는 줄 알고 그걸 불공에 바쳤더니 그래서 눈을 떴다는 내용이야. 효성을 가르치는 교훈적인 소설의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아멘. 예, 이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는 말은 없어요. 오직 유일하게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눈을 뜨게. 아멘이시죠? 예, 다른 병은 달라요. 다른 병 고쳤다는 말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미친 사람 고쳤다는 얘기도 듣고 무슨 병 고쳤다는 얘기 많이 들었지만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는 말은 못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소경의 눈을 뜬다는 것은 무슨 중풍병을 낫고 뭐 허리 아픈 걸 고치고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큰 눈으로 보면 고침받았다는 면에서는 같지만 그러나 눈을 뜬다는 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뭐냐면 눈을 뜬다는 건 세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세상이 달라지는 거야. 다시 말하면 눈을 뜬다는 거는 여러분 소경의 눈을 뜸으로 보지 못하던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가 이제까지 소경으로 살아온 세상은 못 보는 세상, 사람도 못 보고 나무도 못 보고 아무것도 못 보는 세상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그가 주님이 눈을 띄워주는 순간 사람도 보고 나무도 보고 세상을 보는 차원이 다른 세상을 사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 되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셨는데 천국을 볼 줄 아는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새롭게 보는 눈은 더 뜨게 하시지만은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뜬다 할 때는 한 세 가지 관점으로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먼저는 육신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죠. 보지 못하는 육신의 눈. 여러분 참 제가 볼 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내가 원래 소경은 아니니까 육신의 눈을 뜬 건 아니지만 새로운 세상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유학하면서 미국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건너갈 때인데요. 어느 날인가 저는 미국에 갈 때는 꼭 이 창가를 비행기 표를 끊을 때 선택하게 돼 있거든요. 저는 꼭 창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가에 앉아서 제가 가다가 어느덧 비행기가 붕 떠서 우리나라에서 일본 갈 때는 그렇게 높이 안 날라요. 그러나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 미국으로 태평양 넘어갈 때는 이 비행기가 높이, 그럼 제가 그걸 보죠. 얼마의 거리가 남았나, 얼마의 높이로 날아나. 이게 높이 많이 올라갈 때는요 11km, 우리로 말하면 11km, 12km, 12,000피트까지도 올라갈 때가 있어요. 이 비행기가 큰 비행기, 한 800명 막 이렇게 타는 큰 비행기죠. 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말이죠 세상이 다른 걸 보는 거예요. 700m, 800m까지는 구름 속으로 가고 뭐 어두컴컴하고 이런 그런데 10,000피트, 12,000피트 정도 날아가면요 구름이 다른 구름인 거예요. 하늘이 다른 하늘인 거예요. 여러분 경험 있으시면 공감하실 거예요. 구름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보는 구름하고 제가 비행기를 타고 12,000피트를 날아갈 때 그때 있는 구름 속에 비행기가 같이 그 구름 속을 비행기가 나르기도 하고 비행기가 구름 위로 날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높은 데도 구름이 있는 수가 있어요. 그때 구름이라는 거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그 솜털 같다고 해야 될지 뭐 같은 근데 너무 그런데 그때 비치는 태양빛이라는 건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태양빛이 아닌 거예요. 하늘이 다른 거예요. 하늘이 지금 우리가 보는 하늘은 파란색이잖아요. 그러나 그 높은 곳에서 보는 하늘은 코발트색이에요. 코발트색. 아주 깨끗한 코발트색. 세상이 다른 거죠. 육신의 눈을 뜨는 건 아니지만 이런 세상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육신의 눈을 뜰 때 이런 세상이 있구나. 아멘.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으세요?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유학 갔을 때 제가 2000년도죠. 미국에 가서 제가 있는 동안에 보니까 미국이 그런 공원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잘 됐고 풍요로운. 그때 제가 느낀 게 미국은 천국이 있다면 이 세상에 천국이 있다면 여기가 천국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다니까요. 근데 제가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를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한 단계 위 천국 같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된 일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비교하게 되면 그런 비교가 가능할 거예요. 예를 들면 소경이 육신을 떴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정말 살만 나는 거죠. 이런 세상이 있구나. 저가 미처 생각지 못한 세상이 있는 거를 발견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눈은 육신의 눈만 있는 게 아니고 두 가지 눈이 더 있어요. 하나는 영의 눈이 있고 하나는 믿음의 눈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만 인생을 살고 이 땅에 하직하고 갈 때가 있겠지만, 여러분과 저는 믿음에 따라서 적어도 믿음의 눈은 갖고 계셔야 되겠죠. 믿음의 눈이 있고, 그리고 좀 더 깊은 신앙을 통하여 영의 눈이 열리는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이세요? 여러분들도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하늘의 세계를 보신 분이 있다면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말 영의 눈이 떠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나 오랫동안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거를 기록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내가 보니. 아멘이시죠? 영안이 열려 내가 보니 천국이 이렇더라.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너무나 놀랍게 쓴 표현들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성경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제일 끄트머리죠. 21장. 요한계시록 21장. 시간이 많이 갔는데, 다른 데는 더 찾으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만 찾아보겠습니다. 21장 1절에서 8절을 읽습니다. 자,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생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영안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여러분 잘 아시는 거지와 또 부자의 기도. 부자가 죽었는데 비로소 영안이 열리게 되잖아요. 살아서는 세상에 육신의 눈으로만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 처마 밑에 고생하는 나사로, 거지 먹는지 굶는지 병들었는지 고통당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이 살았어요. 자기 육신으로 연락하며 즐기는 인생이 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죽어 저가 심판을 받고 지옥에 들어가 있는 어느 순간 눈이 열렸는데, 오, 저기에 아브라함 품에 안긴 자가 있으니, 오, 저 사람 누구더라 보니까, 아니 자기 처마 밑에서 늘 병들어 죽어가는 거지 나사로라, 그런 말이에요. 영원히 어이구 아브라함이여, 나에게 그 나사로를 시켜서 선방울에다가 물 한 방울에 찍어서 내 해 좀 찍어주세요.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거 얘기하잖아요. 그때 주님은 야야, 너하고 여기는 구렁이 있어서 올 사람도 없고 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좀 너무 늦게 열렸어요. 그렇죠? 이런 사람 되면 안 되겠죠.
지옥 가서 영안 놀려면 무슨 의미 있느냐고. 살아서 믿음으로 영안이 열려서 천국이 있음도 깨닫고 확신하는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 말씀 못 드리지만 그저 제 경험 얘기하고 마칠게요. 제가 대학 들어가서 정말 어려웠어요. 평생 목사가 되려고 참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었지만, 예를 들면 뭐 미국에 가 살기에도 포기하고, 또 천안시청 공무원 이제 사정하는데도 포기하고, 그래서 다 포기하고 신학을 왔는데 돈이 없으니까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1학년 때인데 그 대학 들어가면 페스티벌 있잖아요. 입학 페스티벌 봄에. 저는 그때 일주일 동안 저처럼 한탄강 기도원, 대한수도원 기도원이 있어요. 혹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중에? 멀어요. 철원에서 더 들어가요. 거기서 기도하는 어느 날 밤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으로 저에게 영안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겠다고 하면 쫙 정말 무슨 영상을 보여주시 쫙 보여주신 거예요. 정말 신기하고 놀라웠어. 이게 너다. 그러면서 아주 투명한 몽롱한 그 어린 아이들 왜 이렇게 물방울 뭐 이런 게 있대 이렇게 넣어가지고 후 하면 확 물방울 날린 그때 햇빛에 물방울이 영롱하지 않습니까? 그런 영롱한 모습으로 저를 보여. 이게 너다. 속이 다 혼입을 너다. 그러면서 길이 쫙 열리는데 그때 설명이 나오는 거야. 너가 서 있는 이 길은 너의 어머니. 그다음 한쪽은 그 당시 제가 다니던 교회 김병환 목사. 그 다음에 왼쪽은 전혀 뜻밖의 생각지 못한 변정숙 집사.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너무 뜻밖이었어요. 근데 가다가 이 변정숙 집사란 뚝이 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 얼마 있다가 김병환 목사란 뚝이 뚝 끊어져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내가 서 있는 그 잔디죠. 금잔디, 잔디, 파란 잔디만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인도하마. 그리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기도를 끝나고 그 하나님이 보이 꿈도 아니죠. 기도 중에 본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야 평생 나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게 왜 뚝이 제일 늦게, 왜냐하면 연세로 보면 제일 연세가 높으시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말하면 어머니 뚝이 제일 먼저 없어져야 되는데 제일 끝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변정숙 집사 뚝이 제일 오래 남아야 돼. 왜? 제일 나이가 젊으니까. 근데 변정숙 집사하고 나하고 대관절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아무 관계도 없잖아. 그때는 내가 그냥 그냥 교회 예배를 참석하는 정도였고, 뭐 전도사 신변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신학생으로 다닐 때였으니까 우리 사람하고 무슨 결혼하리라 이런 건 뭐 전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잘 모를 때지 그때는. 그리고 김미경이가 고등학생인가 대전여고 다니고 뭐 이럴 때였으니까 뭐 생각이나 했겠어요. 근데 하여튼 이해가 안 돼. 무슨 얘기인지 도저히 이해는 안 되는 거예요. 다만 김병환 목사님은 내가 그때 당시에는 장로교 계통의 통합전 목사가 될 마음을 갖고 있었고 그러려니 하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건대학은 4년제 대학이니까 여기 마치고 장신 서울 강나루 신학대학 MDB 코스로 가리라 이렇게 그 김병환 목사님하고 약속하고 왔기 때문에 그런 인연이 있는가 보다 이 정도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아무것도 내가 이해가 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났어요. 그렇죠? 수십 년이 지났어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정말 그 말씀은 놀랍게도 생각지도 않고 꿈도 안 꾸던 어린 학생 김미경하고 부부가 돼서 삽니다. 애까지 낳았습니다. 벌써 40년 됐습니다. 여러분
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주께서 보여주신 일이 수십 년이 지나고 보니 너무나도 정확하게 현실적으로 살고 있는 모습이 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요한계시록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수천 수백 년이 지나도 그대로 이루어질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믿음의 눈이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믿음의 눈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신앙이 되겠으며, 더 나아가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계획과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 이보다 더 멋진 눈 뜨는 봉사가 될 수 있겠는가? 아멘이시죠? 주님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영안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하시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 육신의 눈밖에 볼 수 없지만 믿음이 겸손하여 주의 부름을, 주의 도움을 바라고 부르짖는 자에게는 반드시 필요에 따라 믿음의 눈도 열어주시고 어떻게든지 은혜 받고 어떻게든지 축복받으려고 몸부림치는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믿음의 눈이 열릴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에 대한 확신과 감격으로 믿음으로 승리케 하는 영안도 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두 눈을 떴다는 것으로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도 활짝 열리게 하시고 영안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믿음을 방해하는 사탄의 방법일 수 있지만은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